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자의 논어 제4편 2인편의 14장부터 26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단순히 옛 시대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각 장마다 담긴 의미를 현대적인 사례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14장 자왈 불안무의 환소일입 불안 맡기지 구이가지야.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벼슬이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서 있을 바탕이 없음을 근심하라.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스스로 알려질 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 직위나 직책이 없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일 때는 직급보다 자신이 어떤 역량을 쌓고 있는지, 어떤 전문성을 키우는지가 더 중요하지요.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치 한 회사의 신입사원이 남들보다 주목을 받으려고 애쓰는 대신 묵묵히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내면 결국 시간이 지나 상사와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15장 자왈 3호 오도일이관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려 있다. 자출 문인문활 하위야. 증자왈 부자지도 충서이기. 증자가 말하길 그렇습니다. 공자께서 자리를 뜨시자 문인들이 묻기를 무슨 말입니까? 증자가 말하길 선생님의 돈은 충과 서일 뿐입니다. 공자님의 말씀은 인생의 수많은 길과 선택도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일관된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면 결국 신뢰를 잃고 무너지지만 정직과 신뢰라는 가치 하나만 지켜도 오래가는 회사가 되지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진실성과 성실이라는 한 가지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인생 전체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충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성실함을 말하며 선은 남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선은 온몸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남도 자기 몸처럼 대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남을 사랑하는 것, 즉 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나온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며, 인의 출발은 동양의 정서에 인간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철학이라 할 것입니다. 제16장 자왈 군자 유어의 소인 유월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유는 효, 즉 밝다는 뜻입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올바름과 도리에 밝고 소인은 당장의 이익에만 민감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회나 조직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군자는 옳은 길인가, 정의로운 선택인가를 먼저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소인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라는 계산에만 매달립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CEO가 있다고 해봅시다. 군자라면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책임, 직원들의 삶의 질, 고객과의 신뢰를 중시합니다. 반면에 소인은 당장의 주가 상승과 개인적 이득만을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군자의 길은 시간이 걸려도 존경과 신뢰를 남기고, 소인의 길은 빠른 이익 뒤에 불신과 몰락을 불러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바로 군자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제17장 자왈, 견연, 사제언, 겸불연, 인애자성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려 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마음속에서 반성해야 한다. 사죄는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직장, 학교, 가정 어디에서나 우리는 본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동시에 만납니다. 이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실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동료가 있다면 저런 태도는 꼭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평만 늘어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본다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제18장 자활, 사부모, 기간, 견지불종, 우경불위, 노이불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를 섬길 때는 은근히 간해야 하고 부모께서 뜻을 따르지 않으셔도 더욱 공경하여 거스르지 말며 수고롭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기간은 은근하고 부드럽게 간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이불원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아 수고로워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는 세대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계속 드실 때 자녀가 걱정되어 충고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말을 듣지 않으실 때 화내거나 불평하는 대신 존경심을 유지하면서 다시 기회를 보아 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는 단순히 순종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하며 끝까지 지켜드리는 태도입니다. 제19장 자활, 부모제, 불언유, 유필유방.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멀리 떠나지 말며 부득이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 해설. 방은 장소를 뜻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혼자 계실 때 자녀가 장기간 연락 없이 멀리 나가버린다면 부모님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일정을 알려드리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효도입니다. 요즘처럼 해외 유학이나 장기 체류가 흔한 시대에는 더욱 연락과 소통이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제20장 자활 3년 무계어부지도 가위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부모가 돌아가신 뒤 3년 동안은 아버지의 돌을 고치지 않는다면 가히 효라 할 수 있다. 해설. 부모의 뜻을 곧바로 버리지 말고 일정 기간은 따르며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부모님의 삶의 방식이나 가르침을 단번에 잊어버리는 것은 불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근검, 성실, 나눔의 가치를 최소한 몇 년은 실천하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부모님의 부재에도 그분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녀의 인격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제21장 자활 부모진연 불가부지야. 일찍이해, 일찍이구.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님의 나이는 반드시 알아야 하니 한편으로는 장수를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늙어감을 두려워해야 한다. 해설. 부모님의 연세를 기억하며 기쁨과 두려움, 두 마음을 함께 가지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생신을 잊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곁에 계셔 주심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함께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가 무한하지 않음을 기억할 때, 지금 곁에 계실 때 더욱 잘해드리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22장 자활, 고자언지불출, 치공지불체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옛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행함이 못 미칠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해설. 궁은 몸소 행하는 것이고 체는 미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은 쉽게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말 많은 사람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국민 앞에서 큰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실망을 줍니다. 반면 말은 아껴도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제23장 자왈 이약실지자 선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검소함으로 인해 잘못되는 경우는 드물다. 해설 약은 검소와 절제를 뜻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과소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는 흔하지만 검소하고 절약해서 불행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가정 경제에서 허영을 줄이고 꼭 필요한 데 쓰는 습관은 안정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검소함은 시대를 초월한 미덕입니다. 제24장 자왈 군자 용누러언 이민어행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말은 더디하기를 원하고 행동은 재빠르기를 원한다. 누른 말이 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말은 조심스럽게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말만 요란한 리더보다 묵묵히 실행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제25장 자왈 덕불고 필률인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해설 덕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올곧은 사람은 처음에는 외로워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원칙을 지키며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처음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동료와 후배들이 모여들고 존경을 얻게 됩니다. 사회 전체에서도 덕 있는 지도자는 결국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습니다. 제26장 자유왈 사군삭 사욕에 부무삭 사소의 자유가 말하길 임금을 섬김에 자주 간언하면 오히려 욕을 당하고 벗을 사김에 자주 충고하면 오히려 소원해진다. 해설 삭은 번번이 소는 소원함을 뜻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관계에는 적절한 간격과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상사에게 올바른 의견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하면 오히려 불편을 주고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충고가 지나치면 부담이 되고 결국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듣지 않는데도 계속 고집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고는 진심이어야 하지만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없을 때는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논어 2인편 제13장부터 제25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자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며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고 의로움을 쫓아야 하며 덕을 쌓으면 반드시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논어편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